당시에 로마는 초강대국이었죠. 사실상 그 일대를 정복을 하는 하나의 거대 제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군사적인 정복도 마찬가지였지만 문화적으로도 사실 모든 부분에 로마의 문화를 또 이렇게 주게 됐고요. 그 문화에 영향을 줬다는 거는 뭐 삶의 양식이나 뭐 종교나 뭐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에 실제 그 인근 국가들이 로마의 것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배경이 당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 세계 모든 곳에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바울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이 일을 위해서 강단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포받은 그 강단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죠.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서부터 사실 다른 어떤 종교, 뭐 아니면은 다른 어떤 철학, 문화와 굉장히 많은 차이. 사실 근본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모르면서 잘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믿고 구원을 받는 거다. 뭐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한때 WCC라는 종교 통합 이런 걸로 되게 유행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고 모인 그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교회가 뭔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여기 건물도 당연히 교회가 맞죠.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 존재를 보고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생각이나 뭐 아니면 내 노력 가지고 교회에서 뭘 이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뭐 우리의 생각이나 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에 우리가 모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늘 그것을 실제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늘 교회에 올 때 아니면은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막 내가 뭐 교회에 온 게 어떻게 왔습니까? 교회 왔을 때. 그러니까 뭐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오늘 왔을 때도 그렇고요. 뭐 엄마가 아침에 깨워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깨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한 대 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사모해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좀 더 자려고 했는데 전화가 걸려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되게 쌤들의 말을 잘 듣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건데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그 삶도 계속 회복해야 되고 응답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 교회의 근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왔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랩런트 잘 끌고 와가지고 교회 잘 앉혔다. 내가 뭐 우리 부모님 잘 전도해가지고 교회 잘 앉혔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정확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행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의 응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교회의 응답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뭐 랩런트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또 반대로 랩런트들이 쌤들이나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어떤 경우에서도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을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율법적으로 뭐 저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기분 나쁘니까 된다 안 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그럼 나는 은혜 입은 존재 아닙니까?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온 사람이거든요. 이렇지 않고 교회에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지금 당장에 뭐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나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또 내 삶이잖아요. 영적으로 완전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확 살아날 수 있는 게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 아닌가요? 근데 계속해서 이 은혜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건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 왔다. 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됐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오게 됐다. 이 사실은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짜 누리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덕평을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갔다 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솔직히 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뭐 좀 흔들릴 만한 여지가 있는 일들. 근데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그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걸 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걸 들은 나를 위해서도 이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더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발견케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랩넌트 여러분이 뭐 지금 앉아 있으니까 피곤하고, 뭐 솔직히 자다 일어나서 왔으니까 맹하고, 사람이 어떻게 안 그렇겠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분명히 여러분이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말씀에서는, 강단 말씀에서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에 부르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뭐 당장에 뭐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 있냐라고 하면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있으면 제발 좀 내려와 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근데 그 어떤 문제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아시고 이게 내게 어떠한 문제로 다가오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응답을 허락하셨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응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막 내 맘대로 교회 뭐 이번 주는 오고 뭐 다음 주에는 어디 놀러 가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와야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거든요. 정말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했는데 기도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의 특히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왜 누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놓고 봤을 때 이 응답이 이 은혜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교재를 보시면 그 바울이 법정에 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법정에 왜 섰냐라고 했을 때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오진 않았고 그 근처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거로 시비가 또 걸렸어요.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여기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이유가 정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딱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굉장히 필요 없다고 느낄 때 많을걸요, 솔직히 말해서. 뭐 교회 예배 뭐 그때 잠깐 은혜 받고 까먹고 내가 세상에서 뭐 충실하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뭐 문제 해결, 뭐 내가 돈을 많이 벌던지 취직을 빨리 하든지 뭐 아니면은 누구로부터 벗어나서 내 스스로 뭐 좀 해보던지 하는 그게 일단 문제 해결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더 가치가 떨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단 유대인들이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그 시대 사회가 굉장히 이거의 가치를 좀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사회였어요, 당시 로마 시대가.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일단 유대인들이 율법 23장에 보면은 좀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좀 제일 높은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바울 보고 너 율법 안 지켰다. 왜 이방인 데려오냐 하면서 막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니 왜 복음 전하냐면서. 근데 그것도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 자체가. 뭐 율법 성경 어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바울 그렇게 쳐 죽여도 된다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법 만들어 놓고 죽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니도 율법 똑바로 못 지키면서 왜 날 율법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냐고. 근데 지금 21세기가 다 그렇거든요, 지금. 나는 되게 완전하고요. 상대방 완전하지 못한 거는 어떻게든 까내리는 시대가 왔잖아요, 사실상. 막 언론 같은 거 보면서도 까고, 뭐 개인 방송 보면서도 까고, 뭐 유튜브 보면서도 까고, 뭐 앞에서 메시지 하시는 분들 보면서도 까고 그러는데 지가 앞에 나가서 한번 해보라 그래요. 진짜 그렇게 잘할 수 있나? 잘한다고 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 자체가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사실 여기에 잡히면은 사람이 제정신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에 잡히면. 율법 자체도 완전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고요. 사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까? 흠 없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흠이 없다고 믿고 사는 그 사회잖아요. 내가 제일 완전하고 내 기준에 틀리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고 이렇게 그나마 이제 조금 서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아 그래 취향 차이 뭐 이 정도로 말하고 살아가지 사실 다 여기 사로잡혀 살거든요. 그리고 당시 로마는 어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로마 시대의 뭐 법, 뭐 로마 시대의 뭐 사회, 뭐 2000년 전의 일인데 뭐 2000년 전이면 뭐 원시인들 뭐 돌도끼 가지고 살던 시대 아닙니까라고 혹여나 말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민주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민주주의랑 우리나라 민주주의랑 지금 똑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로마 참 창피한 일이죠. 유대인들이랑 바울이 이렇게 트러블이 났는데 로마가 중재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세상의 법이 중재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로마가 중재를 해서 야 일단 그만 싸우고 야 예루살렘 교회 너희도 일단 좀 대표자들 모으고 바울 너도 일단 진정해서 우리가 너한테 항변할 기회를 줄게 해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잖아요. 율법의 결과가 그렇게 결국 상식 이하였고요. 막 종교 생활하던 그게. 그럼 로마는 그래 뭐 상식까지는 왔다고 치지만 사실 그게 다였어요. 로마 입장에서도 뭐 얘네가 그렇게 소동을 안 일으키면 그만이었고요. 뭐 바울이 진리다. 뭐 이 유대인들의 무리가 진리다. 상관없었습니다. 얘들은 그냥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똑같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없다고 로마 빌라도가 직접 말했거든요. 근데 결국 못 박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는. 지금 우리 사회도 똑같거든요. 오죽하면은 무고죄라는 말도 그렇게 막 생겨납니까? 뭐 쪽수 많은 쪽이 막 떼법 막 이렇게 막 외치면은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 언론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요. 그게 완벽합니까? 그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뭐 조금 질서를 잡아간다 그 수준이지 한 개인 한 영혼에게 구원을 절대로 못 가져다 주는 게 이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여기서 정점에 서려고 지금 그렇게도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진리도 아닌 것을 위해서. 그리고 교재에 보면은 가이사도 나오거든요. 가이사가 이때 황제잖아요. 이때 황제가 당시 네로였고요. 네로가 그럼 정상이었습니까? 이때 황제가. 그렇게 칭송을 받고 가고 싶은 거 다 갖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 황제가 진짜 흠이 없었냐고요. 본인도 일단 폐륜을 일으킨 사람이었고요. 폐륜이 뭔지 아시죠? 지가 부모 죽인 거. 그리고 그럼 지 부모는 정상이었으니까 지 부모도 가족 죽인 놈이었어요. 아니 죽인 년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자라나서 자기의 어떤 그 자신은 뭐 예술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악에 바친 광기죠. 막 마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이제 막 희열을 느끼다가 결국 본인 굉장히 비참하게 죽고요. 이 율법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 아무 해결을 할 수 없는 그 민주주의에 빠진 사람들 로마법에 빠진 사람들 사실상 영적 문제에 정말 지독하게 휘둘리고 있는 그 로마 황제 그럼 지금 국가 지도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계 내노라는 국가 지도자들 봤을 때 와 정말 저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하고 흠없고 일 너무 잘한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물론 그분들의 엘리트가 아니라는 건 전혀 아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현장에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려고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았기 때문에 큰 가치가 여겨지지 않을 그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은혜 아니면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현장을 바울이 보고 그 현장을 정복할 이유가 그래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제 이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고백을 한 겁니다. 실제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하신 고백이고요. 3번에 담대하라, 이게 곧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라고 했을 때 핍박이 가득한 현장이에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이거랑 똑같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개인주의 진짜 팽배하죠. 지 말 맞다고 하는 사람들 수두로 빽빽이죠. 진짜 내가 저 사람 한 명 한 번 설득시켜 보려고 정말 5만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정보도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되게 쉽게 선동당하는 시대도 왔고요. 근데 선동당하는 사람들이 쪽수를, 그러니까 숫자를 이루면요, 그게 또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그 민주주의 시대가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에 왔고요. 한 가이사 황제 네로 지갑을 질러놓고 기독교인한테 누명 씌운 거, 뭐 코로나 사태만 봐도 되게 똑같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를 원산지는 따로 있고 실제 퍼지는 경로도 다 저마다 따로 있는데 교회만 싸잡아서 욕하는 그거 보면서 뭐 크게 안 느껴집니까? 이때의 시대 흐름이 지금도 아주 똑같이 핍박의 시대로 그대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시간표에 더욱더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있는 그게 안 느껴집니까? 현장 보면서.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라 뭐 사회 뭐 민주주의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어. 그러니까 뭐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가 종교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교회 갈래. 이번 주는 교인, 다음 주는 천주교인, 그 다음 주는 이제 불교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 담대하라는 이 결론은 결국 뭐냐? 믿음입니다. 21세기는 정말 이 율법과 로마의 어떤 법과 어떤 황제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참 솔직히 내 믿음을 지키기 힘들 수 있는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오늘 본 학원복음의 말씀처럼 그 현장을 정복하는 믿음이 됩니다. 왜? 바울처럼요, 이 현장, 이 현장, 이 현장을 보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바울은. 아, 그래, 나도 저 민주주의에 휩쓸려야지. 쟤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저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휩쓸린 게 아니라, 아, 황제가 저렇게 말하니까 좀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보다 율법 잘 지키네. 나는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에 복음 없는 율법과 로마와 가이사는 결국 영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아는 그 믿음은 그 현장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이 받았고 그 증거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현장을 정복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죠.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미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로마에까지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로마에서도 온전히 증거해야 하는 그 사명이 정말 렘넌트들의 사명이 되고 실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